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363면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11조 헌금 최함순 집사님, 11조 이계강 남명희 집사님, 11조 유명자 집사님, 성교 헌금 최함순 집사님, 교회사랑 헌금 최함순 집사님, 감사 헌금 최함순 집사님, 신방감사 최함순 집사님, 주일 헌금 최함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그 마음과 또 그 중심의 소원들마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듣는 귀가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꼽아봐라라고 하면 바로 율법과 성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어찌 보면 이 유대교회에서 비롯된 어찌 보면 우리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유대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구약 성경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또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성전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렇게 나아가서 예배하고 높여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천적인 과제를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보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가 나와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사회생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규범에 대한 것들, 아주 그 골자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실천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균형이 맞는 것이죠. 하나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면은 하나는 굉장히 우리 어떤 실천적인 삶에 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이 성막이라는 것, 성막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때 뭐 자기들이 애굽에서 얻어 나온 거, 가지고 나온 거, 그럼 뭐 금귀골이라든지 뭐 반지라든지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성전의 원초적인 어떤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막이죠. 근데 이 성막은 바로 광야에서 지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졌고 그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어요. 이것은 포터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식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짊어지고 다녔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가만히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늘 밑에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땡볕에서 그 뙤약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보일러 떼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지요. 그때는 어디 있었는가? 이제 요단강 건너고 나서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 이 길갈이 말 그대로 이제 성막이 있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이 정착 시대가 됐을 때,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난 뒤에 정착 시대가 열렸을 때는 어디 있었는가? 그때는 바로 실로라는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로는 어딘가 하니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중심부가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고 아마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실로에다가 이렇게 성막을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로에 있던 성막 시대가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어그러지게 됐죠. 왜냐하면 나중에 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뭐 뺏기게 되고 뭐 이런저런 어떤 소동을 피우면서 결국 어찌 보면 이제 실로 성막 시대는 끝나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는 이 성막의 좀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근데 사무엘이 길갈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은 또 길갈 성막으로 다시금 복귀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왕 시대에는요, 바로 노비라는 곳에 성막이 이렇게 존재하게 됐던 것이죠. 이 노비라는 동네에 있는 뭘로 유명한 거 아니? 다윗이 이렇게 쫓길 때에 배가 고파서 노 땅에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먹을 거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너한테 줄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떡이 있거든요. 이 항용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진설병이라고 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물려내는데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 있는데 혹시 너희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가 없다면은 깨끗하다면 내가 이 떡을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을 도와주게 됐던 것이죠. 물론 그 다윗을 도운 덕택에 도왔다는 일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 왕의 노여움을 사게 돼 가지고 이 놉 땅의 제사장들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다 학살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끔찍한 일을 한 것이죠. 단순하게 뭐 사람 하나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 있는 곳을 헤집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악랄한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성막은 어디로 옮겨가게 되는 거 아니? 이제 기브온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 왕 시대 때에 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1000번들을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기브온 산당이거든요. 이 우리가 보통 산당 하니까 무슨 우리 선앙당 있듯이 무슨 그런 곳인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막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임시적인 거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광야에서부터 해서 길갈, 실로, 놉 땅으로 갔다가 다시금 기브온으로 오는 그 모든 어떤 과정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시대가 그렇게 됐던가라는 것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왜 뭐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옮겼다가 왜 놉으로 갔다가 기브온으로 갔는가, 그 이사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막이 계속해서 옮겨 다녔던 것이고, 나중에 정착한 곳이 어딘가에 바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어떤 성전 또는 성막의 역사다, 흐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교에서 핵심이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건 바로 율법입니다.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을 갖다가 이 함 속에다가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천사들의 형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궤의 궤적은 어떻게 되는가?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당연히 이 성전과 같이 또는 성막과 같이 움직였다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 시대죠. 그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 나갈 때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됐던 겁니다. 언약궤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때문에 막 죽어 나가니까 야, 이 물건을 우리가 우리나라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서는 이 소 달구지에 실어 가지고 베세메스로 이제 옮겨 놓게 되는 것이죠. 베세메스로 옮겨 놨던 이것을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옮겨오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렇게 묵혀놨던 것이죠. 근데 오베데돔의 뭐 집이 뭐 석 달간 있으면서 이렇게 뭐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힘을 내 가지고 다시금 이제 시도를 해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모셔왔으면은 당연히 성막이 있는 곳이 기브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브온 산당. 그러면 이 언약궤를 기브온으로 모셔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북서쪽에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해가지고 한 9km 정도 떨어진 동네에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가야 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자기 그 다윗 성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모셔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시대에는 산당이 성막이 두 군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브온 산당이 하나였던 성막이 되는 것이고, 지금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성막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다윗의 장막이라는 개념을 쓰는 그런 좀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언약궤는 와 있는데 이 성막이 이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합쳐져야 된다는 뭐 그런 개념을 가진 것이 신사도 운동,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가지는 그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에는 뭐 두 성전 시대다 또는 두 성막 시대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 예루살렘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합쳐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솔로몬 시대라는 겁니다. 솔로몬 때에 이제 성전을 7년 동안 공사해서 만들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브온에 있던 그 성막 자체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체하면서 이제 온전히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온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오고 난 뒤에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보안 때문인 것 같아요. 다시금 이 언약궤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래도 기브온 산당 그 시골에 놔두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왕과 군대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보관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겠죠. 그리고 이제 기브온 산당도 임시적인 처소이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오고 난 뒤에 다윗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지금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고 난 뒤에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다윗이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이라는 왕권,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장 갈급했던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로서 주의 임재를 구하고 내 삶에 임마누엘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어떤 그 삶을 통하여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정말 요청드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내 영에 모셔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성계를 아시죠? 조선을 건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성계가 이 조선을 건국할 때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니까요. 그 중에서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학대사. 서울의 왕십리라든지 이런 동네가 무학대사하고 또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학대사가 어쨌든 이 이성계의 그런 어떤 건국에 아주 일조했던 그런 어떤 불교 승려죠. 근데 이제 무학대사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여러 이제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측근들과 함께 이제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고기도 뜯으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어떤 참 여흥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대사를 가만히 보니까 돼지 같구려 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사를 가만히 보니까 돼지 같구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설에는 이제 이 조선이 유교의 나라다 보니까 좀 이렇게 승려를 무시해서 그랬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무학대사는 어찌 보면은 이성계의 가장 큰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말을 했는 게 좀 이렇게 이해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왕으로서 대사를 보니까 돼지 같구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무학대사가 그 말을 듣고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농담을 던졌을 때 대꾸 안 하면 좀 무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하는 얘기가, 대사가 보기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고 이제 물은 거예요. 대사가 보기에는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무학대사 하는 얘기가, 예, 왕께서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좀 이렇게 찝찝하잖아요. 나는 돼지라 그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부처라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왜 내가 부처처럼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학대사 하는 얘기가, 예, 원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후대에 지어진 얘기일 수도 있고 윤색된 그런 어떤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게 뭡니까?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대로 보는 거고요. 어찌 보면은 내가 믿는 그대로를 세상을 통해서 투영해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이것을 동일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은 결국에는 관찰자가 보고자 하는 대로 나타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뭐 성경책도 읽고 제 얼굴도 보고 있습니다만, 빛이라는 것이 파동이냐 입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한 200년 동안 싸웠습니다. 한 300년 싸웠을 겁니다. 파동이냐 입자냐, 이게 어떤 물결이냐 아니면 알갱이냐, 요거 가지고 한 300년을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현대 물리학에서 결판난 게 뭐냐면요, 이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다. 근데 그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관찰자가 파동으로 보고자 한다면 파동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입자로 보려고 한다면 입자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결국에는 굉장한 어떤 그 세계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천국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마음에 지옥이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기럇 아르바에서 기럇 아르바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거기서 저기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을 하죠. 뭐 40일 동안 보고라고 그랬는데 10명과 2명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왜 나눠지는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가 눈앞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우리는 저 땅을 가질 수 없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 동안 보고 왔는데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도 그들은 믿음의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그것을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뱀을 쳐다보면 다 낫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약속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아니 내가 저기 어디 뭐 국가적으로 사면을 받는 것도, 대통령 사면 받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절차, 뭐 법무부에서 뭐 명단을 올려가지고 재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아니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과정이 어떻게 믿는 것 하나로 그냥 뚝딱 처리가 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이, 이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 알 필요도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왜냐?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똑같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그냥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구원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바라볼 때에 그냥 멀뚱히 그냥 십자가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야, 저게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보시면은 우리 40절 한번 보실까요? 40절에 보시면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라는 거, 이게 이제 상번제를 말하는 것이죠.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상번제, 매일 아침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기도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이 상번제 때문입니다. 이 상번제 전통을 받아가지고 우리 초기 우리 100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초기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세웠던 전통인 것이죠. 그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번제하고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어떤 율법에 기록된 제사의 법칙인데, 근데 다윗이 그 전례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물을 확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재물을 태우는 것, 이것을 통해서 불 속에서 재물이 타서 없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죄의 소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저주의 종결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타버리고 없는데 뭐 찾아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번제라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마치 우리의 어떤 시청각 교육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번제물로 드려진 제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마치 구약의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 모든 저주를 안고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저주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새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또 죄와 수치와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십자가에서 나는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도 좀 작동이 잘 안 되면요, 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꼬일 때, 내 인생도 죄와 수치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 삶이 새롭게 되었노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약속이 되고 저 십자가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수민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갔더랬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자꾸만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병원에 가 보니까 눈이 이제 점점 간다라는 겁니다. 시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실명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의술이 뛰어난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됩니까? 시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좀 악도 써보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다가 교회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제 관광을 간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눈도 안 보이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나도 이제 관광하겠다 하고 신청하고 따라간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으라고 간 거죠. 얼마나 참 서글픕니까? 다른 사람들은 관광하러 가는데 자기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사람들 다 우비 뒤집어 쓰고서는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관람하고 있을 때에 자기는 이제 나는 몸을 날려서 떨어져 죽어야겠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몸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이수민 교수한테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 야, 너는 내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너는 죽을 생각만 하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너는 죽을 생각만 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이제 예수님 음성이란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죽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 물 뒤집어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서는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밥 달라고 얘기했답니다. 이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선 그 다음부터는 좀 아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학자로서 업적을 쌓아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화학자로서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이수민 교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의 수치를 겪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마다 나 대신 번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시작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영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영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영을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영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나의 혼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육 혼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내 혼, 내 마음, 나의 자아의 영역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건 바로 감사함으로써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만과 여두둔 그리고 택한 사람들이 감사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감사는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곧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번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찬양도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죄의 회개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것, 이것 또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감사라는 건 참 중요하죠. 감사가 메마르게 되면요,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던 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마실 물 없을 때에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이렇게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가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받은 거가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바쁠 텐데, 근데 감사라는 게 참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받은 건 금방인 거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목마름, 지금 내 앞에 있는 배고픔,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결국에는 그들은 죽음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이 메마르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에 가시덤불만 가득하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도 꺼내줄 사람이 없지요. 뭐 어떻게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쇠사슬에 묶인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무슨 기도 드렸겠습니까? 감사 기도 드렸겠지요. 무슨 찬양 드렸겠습니까? 감사 찬양 드렸겠지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결국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구원받냐 못 받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그 사람은 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게 우리가 좋은 일 있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좋은 일도 범사고요, 안 좋은 일도 범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언제나 감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되고, 내 마음이 천국되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천국이 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천국이 되면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나소닉이라는 전자회사 있잖아요. 그 그룹을 만든 사람이, 창업주가 바로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자기는 이 세 가지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뭐에 감사하는가? 자기가 몸이 약한 걸 감사하고요, 공부 못한 거 감사하고, 가난하게 산 거 감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자기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평생 그냥 술독에 빠져 살거나 엉뚱한 데 그냥 몸을 아무 때나 굴리질 않고 자기 몸을 갖다가 항상 절제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건강이 약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켜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공부 못한 게 감사한 일인가? 자기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무식하잖아요. 그냥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나보다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서 자기는 지혜를 키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난한 게 또 감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가난한 게 감사한가?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돈 귀한 줄 아니까 이 돈에 대해서 10원짜리 하나도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기다가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는 결국 이 천국에 우리 다 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좀 잘 안 된단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는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가장 쉽게 늙어버리는 거, 시들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또 도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말버릇만 고쳐도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버릇만 고쳐도, 말하는 것만 고쳐도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좋은 일 없을 때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참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발음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단어는 발음하는 게 굉장히 좀 걸리고 어려운 게 있는데, 감사합니다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뭐 꿀 발라 놓은 것처럼 아주 술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를 하루에 몇 번 해야 될까요? 예? 예, 감사 3000배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불도가 아주 깊으신 분들은요, 그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3000배 한다잖아요. 여러분, 108배는 약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3000배 한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예수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3000배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감사 3000배 함으로써 정말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 우리 마음이, 우리 혼이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 되려면 자신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보실까요?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마쳤어요. 뭐 번제도 드렸고 또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윗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하러 갔다고 했습니까?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근데 우리가 뭐 그냥 무심결에 넘기면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그래요. 아니,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살펴보고, 뭐 저기 뚝 터진 데도 한번 가보고, 또 뭐 저기 어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서 좀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자기도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봤나? 라고 이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간이 이기적인가 아니면 이타적인가 했을 때 이기적인 게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면 안 되는가? 남을 위해서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인가? 그 말씀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덮어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타적인 삶도 그 뿌리에는, 그 근본에는 이기적인 삶이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괜히 뭐 다니면서 남을 사랑한다고, 남들을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설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좋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 참 어찌 보면은 어떤 종교인들,
종교인들이 글 써놓은 거 보면은 항상 뭐 이타적인 삶을 얘기를 합니다. 뭐 나누고 삽시다, 베풀고 삽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은 참 좋죠. 물론 실제로 해보려면 좀 부담은 되지만 어쨌든 그런 글을 읽는 거는 우리는 참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래 이렇게 해야지, 신부님이 또는 부처님의 스님이 뭐 이렇게 글 쓰셔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타적인 삶에 우선되는 것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남 사랑하겠다고, 남 돕겠다고 설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이 좀 체험받아야 이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야 이게 흘러가서 주변을 적시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받고 내가 먼저 체험받아야만 그 사랑과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지는 않고 그냥 공허함 속에 있는데 겉으로만 그냥 남들 돕자, 뭐 어떻게 나누자 뭐 하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의 이 부동산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전쟁 맞죠? 뭐 뉴스 틀면 항상 그 얘기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될 일도 않을 걸 갖다가 왜 이렇게 문제로 삼았는가?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타주의를 책에서 배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것을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대요. 어떤 국회의원이 다주택자는 범죄자라면서요, 뭐 형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도둑이다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도둑이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그래,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진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구나 하지만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다주택자들은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 채 집 갖고 있으면은 세금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 세금 부담해 가면서 집을 확보를 해놔가지고 전세며 월세며 이 시장 구조가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한쪽 면만 보면서 저 사람이 집을 독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못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니까 이게 아주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타주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야, 나누고 베풀어야지. 근데 그거 됩니까? 그 안 된다는 걸 지금 청와대 사람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집 팔아야지 말해놓고 정작 집은 안 팔았어. 그리고 뭐 다주택자들 막 때리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다주택자야. 그리고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타주의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정에 원래는 안 맞는 겁니다. 본래는 이기주의, 다시 말해서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만 이것이 흘러넘쳐서 주변을 적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뭔가 흐름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는 그런 어떤 나쁜 열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종교에서 금욕주의라는 걸 듣게 됩니다. 이 금욕주의라는 것은 어떤 아주 절제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뭐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영역을 축소를 시켜버리죠. 근데 이것이 금욕주의라는 게 언뜻 보면 뭐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자기 학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체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뭐 극단적인 그런 정말 이상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여주죠. 예전에 그 아일랜드 아시죠 여러분? 영국 옆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 아일랜드에서 막달레나 수도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 80년 가까이 그런 어떤 학대가 있었는데, 그 아일랜드는 여러분 그 굉장히 엄격한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혼전 임신이라든지 뭐 미혼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딸이 뭐 어디 가서 뭐 애를 낳았다 그러면요 그 막달레나 수녀원으로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애하고 엄마하고 분리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그냥 세탁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한 80년 가까이 이렇게 학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선 그 수녀들이 그 돈 다 챙겨가지고 그냥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지난 2013년에 아일랜드 총리가 비로소 그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도 보면 결국에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여기서 다윗이 자기 집을 축복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송영대 목사를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아봐라 하면은 그건 바로 나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 것은 빼버리고 자기 것은 참아버리고 자기 것은 그냥 욕망을 억눌러버리고 그냥 봉사한다, 나눈다, 헌신한다 이러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억눌려진 것들, 채움받지 못한 것들이 그냥 가스가 차다가 나중에 한 뻥 터져버린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갈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한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고요, 또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 교회의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근데 여기 쭉 나오는 게 다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내면에 치유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진짜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사랑이 목말라가가지고 어떤 채움받지 못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요? 그러나 오히려 내적 치유를 받은 사람이 비로소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버지 학교나 무슨 내적 치유 학교 또는 어머니 학교 이런 거 좀 통과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적 치유 받은 사람 또는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이렇게 통과한 그 증서를 가지고서 그렇게 정말 검증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면이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시고 자신을 잘 대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여기에 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 영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축복할 때에 우리 삶이 복을 받고 주 안에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청지기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